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애가 4장 3절 4절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애가 4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비유나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본적인 삶의 질서가 붕괴되어짐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들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진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어떤 그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해 주지 못할 정도로 그런 모든 관계가, 인간적 관계가, 공동체의 관계가 파괴되고 붕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겪는 비인간적인 고통과 그로 인한 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절 4절 3절은 히브리 알파벳 자음의 세 번째 김멜로 시작하는 단어, 즉 감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은 네 번째 자음인 달렛, 그래서 다바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 동사로 시작하는 그런 두 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절에서는 이제 그 들깨와 타조에 비유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들깨는 히브리어 타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들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고 또 가장 잔인한 동물로 여겨지는 것이 들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들깨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구체적으로 이 들깨의 어떤 모습을 비유하냐면, 그렇게 잔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인 그 들짐승 들깨도 자기 새끼를 먹일 줄 아는데 내 딸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고 잔인해서 광야의 타조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광야의 타조 카에이님이라고 하는 이 타조는 그 자신의 새끼를 돌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짐승이 이 타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조에 비유하는, 그래서 자기 들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어짐을 나타내는 겁니다. 들깨들도 본능적으로 자기의 새끼를 돌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그런 기근이나 또는 파괴,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자녀들을 돌볼 줄 모르는 그런 연민조차 상실한 인간성이 상실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딸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특별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처참한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질서, 인간의 질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들었던 창조의 질서가 붕괴되어져 가는 그런 현실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주시는 3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은 창조의 질서, 인간의 질서, 자연의 질서가 깨지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그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끈끈한 관계를 갖게 하는 본능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다 말살되어지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원인이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가 전체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적 윤리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조금 능력이 있다 해서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범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지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부모와 자녀, 부모와 부부 사이의 모든 관계도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변화, 세태의 흐름, 이런 것 때문에 옆에 누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잊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러면서 어려움이 벌어지면 마치 주님을 주술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함으로 그들이 겪게 되어지는 것은 모든 질서가 붕괴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걱정하는 자연의 붕괴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의 모든 질서가 붕괴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단지 시대적인 흐름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성찰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임하는 벌은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적 관계와 질서 모든 것을 붕괴시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자연적인 사회적인 인과관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그 일을 한 번쯤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고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해서 내가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책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책임적 존재는 만약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잘못해서 그것에서 어려움이 직면하면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 그럴 게 없잖아요. 내가 책임지고 망하면 망하고 죽으면 죽어야죠. 그런데 극단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러려면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들깨도 젖을 주어서 그 새끼를 먹이지만 내 백성은 잔인해서 타조같이 자기 새끼를 챙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들깨와 타조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만 이 본문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4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붙다라고 하는 건 다박이라고 하는 거고,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에서 어린아이들이 너무 약해서 울거나 젖을 빨 그런 힘조차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3절에서 딸 내 백성이 잔인해서 타조같이 자기 새끼도 챙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자가 없는 극심한 기근과 굶주림을 묘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혀가 그 입천장에 붙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극도의 목마름과 기아 상태를 나타내고 어떤 기초적인 생존의 조건조차도 충족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체가 앞에서 그 사회적인 관계, 자연적 관계, 모든 관계와 질서가 파괴되어져서 서로 도와줄 여유조차 없는 공동체의 붕괴, 사람들 간의 연대가 상실되고 붕괴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절이에요. 일반적으로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기 전에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물을 주거나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떡을 달라고 울부짖어도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못하는 인간 연대가 상실되어졌고 공동체가 붕괴되어져서 옆에 있는 사람의 고난을 돌볼 여지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 4절은 특별히 다른 어떤 구절들보다도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주 처참한 상황, 그래서 자연의 질서, 사회적인 질서, 부모 간의 인간적인 기본적인 관계, 공동체의 연대, 이런 모든 것이 깨어진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진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모든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처참한 현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이 비참한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 삶의 패러다임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를 내가 지키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고 언젠가는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갖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땠다고 그런다고 내 삶이 어떻게 되는 아주 뻔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많이 다르리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인간의 부족함으로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것을 고쳐야 함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아를 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주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오히려 자기가 저지르는 율법에 위배되어지고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것을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나 아닌 다른 사람 사이에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삶의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매뉴얼이 제대로 매뉴얼대로 안 해도 작동은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언젠간 기계가 고장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앰프를 켜고 끄고 할 때 순서가 있어요. 뭐부터 끄고 뭐부터 켜고. 그러나 급할 때는 이 순서를 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과부하가 돼서 기계를 고장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순서를 어겼구나 해서 다음에는 순서를 바로 잡으려고 애쓰는 삶, 그런 삶이 고장을 예방할 수 있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의 질서, 우리의 삶의 매뉴얼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 이 비참함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의 재해 그리고 자연의 변화, 그런 모든 자연의 질서가 붕괴되어지는 이런 이유들은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를 깨트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연을 보호하고 무슨 탄소 제로 이런 그런 것 다 좋은데 이것이 하나의 슬로건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일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제로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긴 해요. 그러나 다른 모든 삶이 다 깨져요. 그러면
그 삶은 결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 사이에 인간성이 말살되어지고 또 연대가 붕괴되어지고 그리고 기본적인 질서들이 사회 질서나 인간의 기본적 질서들이 붕괴되어지는 것들이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고 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다시 영광과 명예와 거룩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